여러분은 혹시 방황의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집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가출하고 싶다, 집을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매몰차게 마음 다 잡아먹고 집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몰차게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적거리면서 미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려 하시는지, 왜 미련을 보이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에 따라서 대선지서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찌 보면 다 비슷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에스겔서를 살펴볼 터인데 에스겔서도 비슷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전체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인 1장에서 24장까지는 계속 혼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수수께끼도 사용하시고 상징적인 행위도 사용하시고 속담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30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되던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였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이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 유다를 망하게 패망시키기 전에 3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고 그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 아시듯이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가 있었고, 2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중에 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에스겔서 2장 3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예루살렘이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옛 언약을 무참하게 깨버린 그러한 죄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할 터인데 그들은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층이었습니다. 사회 부유층들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귀족이었고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유다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돌아가서 자기들이 누렸던 특권들 다시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남아있는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 남아있습니까? 이미 남유다는 2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앞으로 10년도 안 남은 사이에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급한 마음으로 이 에스겔을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막 환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을 주기도 하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에서 11장에서는 에스겔이 이 예언을 시작한 지 1년 후에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의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영혼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전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8장에서 11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먼저 8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성소를 떠나게 하신다고, 그들이 나로 하여금 이 성소를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성소에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입니다.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안에서 장로들과 많은 여인들이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사장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를 하는 패역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뿐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태양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치
녹이 얼마나 쓸었는지 아무리 그 소처의 녹을 닦아내려고 해도 안 닦아지는 그러한 녹슨 속과 같은 존재가 봐도 이 유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고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불살라버리겠다, 내가 그런 식으로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게 하십니다.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게 하시는데 그 모든 곳곳에 우상의 가증한 뜰이 서 있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등을 돌려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 이동하시는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그룹이라는 것은 내 생물 의미하는데,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보았던 내 생물과 동일합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룹, 즉 내 생물은 어디를 갈 수 있는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마차를 타시듯이 차를 타시듯이 바퀴가 달린 이 내 생물 위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십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장면이 아니라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그룹, 즉 내 생물 밑에 바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읍에 흩으라 라고 하십니다.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부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불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결과는 결국 예루살렘 성읍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전에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의 문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문지방을 떠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성전의 문지방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 생물 그룹 위에 머물러서 성전의 동문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떠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계시다가 다시 동문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마치 내가 집 나갈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집 나가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 문으로 갔다가 저 문으로 왔다가 그 집 밖을 떠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려면 바로 떠나실 수 있는데 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전히 미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했을 때 그들이 그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모두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계획과 행동을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련을 들고 지금 동문에 머물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알다시피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버려서 성읍 동편 감난산으로 이동합니다. 11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결별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동쪽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우상 숭배 온상인 성전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성전, 그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내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임시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동쪽 문으로 나간 그 문에서 다시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문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동쪽 문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그 동쪽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와 밝은 빛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은 나의 거처다.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에스겔은 천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 살펴봤듯이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데 심지어 사해 바다까지 살려서 거기서 물고기들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을 살리는 그러한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지성소 그룹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서 성전으로 나오는 동문으로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을 동쪽 산에 머무시다가 아주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후에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후에 떠나가셨던 그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십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시는 것입니까? 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타락하고 거기서 태양신을 섬기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고 성전을 떠남과 동시에 이스라엘로부터도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과 성전은 그들을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 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 살고 헛된 것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떠납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됩니다. 성전 더럽힌다는 게 막 성전 어지럽히고 뭐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저 껍데기만 화려한 건물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모른 채 헛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시려 하는데, 아니 아직 미련이 남아서 저 동쪽 문에서 머뭇거리고 계시는데 우린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무 소용없는 우상들만 붙잡으려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에스겔로 하여금 훑어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 구석구석 훑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훑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려는 우상들은 없는지, 혹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도록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동문에서 머뭇거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늦지 않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주 동부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잠깐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성전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있는 그곳을 거룩한 성소로 삼아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